오늘 예배에 참여한 분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양쪽에 앞뒤 있는 분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가 바로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당연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감사의 이유를 찾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조금 쉬운 예를 하나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어느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건물에 불이 난 것으로 인해서 이 소방관들이 목숨을 걸고 불타는 건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살려냈더니 다 감사하다 고맙다 하는데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왜 나를 구출해가지고 내가 이 어려운 세상을 또 살게 만드느냐, 날 좀 내버려 두지 그랬냐.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면 구출해 놓은 소방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감사의 이유를 찾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구절은 20절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는 여러 가지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감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절의 원문을 보면 우리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우리 본문에는 우리 말 어순 때문에 감사가 맨 뒤로 갔는데 원문에서는 감사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유카리스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려면 이 원형을 찾아가야 돼요. 원형을 찾아 들어가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는 감사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의미를 찾아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무조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범사에 했어요. 범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 쭉 지나가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누구에게 하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범사라고 하는 단어는 판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환경을 초월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다른 설명을 드리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또 우리가 분위기를 살펴볼 때 내가 몸이 좋을 때도 내가 몸이 안 좋을 때도, 네, 이게 범사예요. 판토. 근데 항상이라는 단어가 다시 또 나오죠. 항상 감사. 이 단어는 판토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시간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정확하게 다시 설명하면 우리는 이 시간, 저 시간, 또 다른 시간을 따지지만 그런 시간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이 말은 무시간, 시간과 관계없이 어떤 시간이든지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을 살려면 20절에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일이 감사할 일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려움 안 겪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이 잘 돼야 될 텐데 잘 안 되는 때가 역시 또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감사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일이 감사일 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것이 바로 오늘 남겨진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 안에서는 잘 될 수밖에 없는가?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수능이 있었죠. 수능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시험 엉망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누구나 다 시험 잘 보고 싶고요. 누구나 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싶습니다.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세상 표현이라서 표현이 좀 안 좋은데 그래도 쓸게요. 죽어라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험생 치고 죽어라 공부 안 하는 수험생이 없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나 좀 널널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아요. 수험생 치고 내가 정말 공부 잘하고 싶고 나도 정말 좋은 성적 거두고 싶고. 수능 시험만 그런가요? 공무원 시험이 있어요. 직장에 입사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도 시험 보지 않습니까? 승진 시험. 누구는 시험 열심히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너 시험 준비 잘해라. 이번 수능에 정말 꼭 어떻게 해라. 말하나 하지 않으나 부모 입장이나 자녀 입장이나 얼마나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정말 많은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죠? 근데 옆에서는 자꾸 왜 제대로 못했느냐, 뭐가 안 됐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살이에 우리가 작은 한 가지 일들이 이렇다면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를 기르면서 너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훌륭하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주문을 합니다. 근데 이 자녀가 그럼 그렇게 자라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는 일로 한번 가져가 보십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구원받는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그 누가 아니 이 세상의 작은 시험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인간관계에서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이게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운명을 벗어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누가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 끌려가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운명에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주어졌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항상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감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소개하는 것이 15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15절 말씀 올라가겠습니다. 15절 함께 한번 동독해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근데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이? 이 지혜를 얻는 비결을 구약성경 잠언 2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잠언 2장 6절에서 8절의 내용 제가 공독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아멘. 누가 지혜를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지혜는 어떻게 얻는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는 노력해서 얻을지 몰라요. 소위 세상의 방법들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혜,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지혜, 바로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속에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교회 안팎에서도 큰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특히 예수를 믿는 이들이 정직하지 못한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 나중에 발각이 되면 얼마나 실망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지 모릅니다. 특히 교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전도하는 일에도 막대한 영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놓고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으로 여러분이 화답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항상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를 발휘하는데 그것이 바로 정직하지 못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지 않는다면 그 지혜가 완전한 지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게 허술하고 빈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계속 나오는 말씀,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면 행함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전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 행함이 온전치 못하면 결국은 세상의 어떤 것에서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 그 행실을 바르게 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의에 갈급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잠언 3장으로 넘어가면 15절과 1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돈이나 세상의 다이아몬드나 그 어떤 많은 것들보다, 그 어떤 귀중한 것들보다 더 귀하다는 생각을 얼마나 할까요? 우리는 오히려 돈 벌기 위해서는 때로 한눈을 좀 감아야 된다는 말을 듣기도 해요. 좀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좀 덮을 걸 덮어야 된다는 말을 듣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명백하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지혜는 모든 것에 으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먼저 되는 으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겨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지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16절에 이 설명이 나와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가 무엇입니까? 오래 사는 거죠. 장수. 뭐 아프고 어렵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무병장수. 우리말로 이해하면 그 말이에요. 한 140세까지 무병장수. 얼마나 좋겠어요. 구약 성경을 가면요, 욥이라는 사람이 중병을 앓았잖아요. 자식들도 다 죽었고 재산은 다 날아갔고 심지어 부인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할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고비를 넘어서게 되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140년을 더 살아요. 그러면서 자녀를 놓고 손자 4대를 봤다. 이게 바로 장수예요.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여러분,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부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부귀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요함, 그리고 이 귀는 존귀함이에요. 부요함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풍성해지는 삶.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고, 또 계속 내려오면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이어져 가죠. 여기 부귀에서 귀는 존귀함을 얘기해요. 높이 들림받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이도 있다면,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일이 있다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지혜가 진주보다 더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거에 비교할 바가 될 수 없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설교를 오늘은 줄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설교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리모델링 아시죠? 지어진 걸 다시 고친 걸 리모델링. 리모델링이 있을 때에 감사가 새롭게 시작이 돼요. 그 내용을 오늘 16절에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까지 내용으로 써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젯밤에도 이제 새벽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먼저 섰는데요. 사실은 사연이 있어요.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단어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우들이 다 기도해 주신 걸 알아요. 제가 이렇게 아파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통증이 이렇게 올 정도로 아픈 거는 처음 당해요. 물론 소소하게 다친 것들은 있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지금 이렇게 손을 자꾸만 대고 불편해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불빛이 눈을 지금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이 엄청나게 아픕니다. 지금 안경을 못 쓴 이유는 안경을 올리면 도저히 이렇게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아파요. 병원에 한 일주일간 입원해서 그 치료받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치료받으면 그냥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완전히 깨끗이 나아서 이제 아픈 것도 없고 그럴 줄 알고 이제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3주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통증이 더해요. 너무나 아픈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병원에서 계속 이제 몇 군데를 계속 다니면서 검사를 하고 이제 하는데 지금 제 상태가 어떠냐면 여기 눈 있는 이 부분을 눈두덩이라고 하죠. 요 미간 있는 쪽을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가위바위보해서 장난할 때 이렇게 해갖고 딱 때리잖아요. 여기를 한번 세게 때리면 한동안 울고 눈을 못 들죠. 제 상태가 계속 그래요. 지금 상황이 여기를 어떤 거냐면 무지막지하게 쇳덩어리 같은 걸로 무자비하게 누르는 고통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고통이 이쪽 저쪽 다 포함하지만 그때까지 계속 전달이 와요. 몇 초 간격으로. 사실은 지금 3주 동안 거의 밤잠을 못 자요. 낮에도 못 자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일주일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잘 나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나면 짠 하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도 잘하고 생생하게 잘 움직일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안약을 몇 가지를 복합적으로 계속 넣으면서 이 눈 속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 대상포진이 눈 속에서 발생이기 때문에 정말 병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주고 있고 정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치료해 주려고 노력들을 하세요. 선생님들께서. 약도 지금 수십 가지가 됐어요. 계속 바꾸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를 몰랐어요. 그게 뭐냐면 통증이 딱 와서 아프기 시작했을 때 바로 갔으면 신경 손상이 그만큼 덜 되는 건데 저는 그걸 모르고 일주일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 병원을 간 건데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시는데 이 바이러스가 신경을 다 갉아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갉아먹느라고 아픈 거고 그 신경이 손상된 것만큼 지금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밤잠을 못 잔 이유도 몰랐고 약을 늘렸다 줄였다 하지만 이제는 약도 더 이상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난밤도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때 아니게 밤마다 철야 기도를 해요. 낮에도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리모델링하고 있다. 근데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한두 번은 더 해보셨겠죠, 그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리모델링 하세요. 몸이 정말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밤을 새운 적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리모델링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쳐주신 모습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우리는 그냥 물들어버려요. 다시 시대에 물들어버려요. 제가 정말 많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많이 기도한 것은 그거예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술 중독으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분을 신방한 우리 동료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에는 이분이 귀가 막혀서 대답을 안 하다가 신방한 어떤 목사님이, 동료 목사님이 그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 지경이 되도록 술을 드셨습니까? 그 말에 이 사람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괴롭지 않은 인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어쩌지를 못하는데 성경은 뭐냐 하면 그렇게 사는 것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길이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17절에 나오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만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업하다 실패를 했을 때에도,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가정에 또는 직장과 사업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리모델링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서 제대로 리모델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는 비결이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에게 알게 하니까 혈육, 사람들이 너를 도와서 하는 게 아니야. 너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그거 뭐 믿어봐야 뭐 이런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한 게 예수 잘 믿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지셔야 돼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만져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24장 가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아요. 불신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들이 못 알아봐요. 불과 3일 전에 만났던 주님인데 못 알아봐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럴 때 성경 보면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여러분, 도둑이 누구입니까? 사단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때만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천국의 그 생명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썩어지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이들은 썩어지는 자들로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오늘 세례받은 이들도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썩어지는 게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에 역사하고 계세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도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더욱 잘해야 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썩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천국의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는 더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책을 한 권 썼어요. 근데 그게 예화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박해를 받는 선교지에서 선교하다 박해 때문에 우리나라에 할 수 없이 들어오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들어왔더니 가는 데마다 들리는 말이 뭐냐 하면 요즘 한국교회 어렵다, 전도 안 된다, 다 부정적이 돼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고 점점 움츠러들고 있다, 막 이런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 말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정말 전도가 안 되고 한국 교회가 지금 움츠러들고 있고 망하고 있는가, 이걸 테스트해 보겠다고 이분이 결심을 하고, 아마 그 활동했던 데가 부산인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강사님으로 모셔가고 있는데 그 차 안 타고 본인이 택시를 타기로 하고, 택시를 타고 내가 택시 기사를 한번 전도해 봐야겠다. 택시를 탔대요. 그래서 뭐 이제 한 40여 분 뭐 이상 시간이 걸려서 가는 데를 가다가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도를 시작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분이 정말 결심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동안 내가 그렇게 운전을 오랫동안 하고 다녔는데 당신처럼 나에게 진지하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말해줄 리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택시를 타면 어떻게 하는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이런저런 고민거리, 고통거리만 이야기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이야기, 분쟁거리들을 막 시간에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내린다. 자기가 볼 때는 교회 나올 이유도 없고 예수를 믿을 이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처럼 정말 그 긴 시간 택시 타고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알려준 처음이고,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 바로 본인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라는 설명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복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감사할 이유를 찾자. 사랑하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